오늘도 하나님의 그 빛의 생명의 역사가 임하는 예배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우리 좀 길지만 21절부터 4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21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그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아시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니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니,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곤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4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래를 준비하라입니다. 잘 아시지요? 우리 저번 주 말씀이기도 하고요. 에베소에서 일어난 전도운동, 제자들을 또 따로 모으고 아시아에 있던 자들은 전부 복음을 듣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일이 있은 그 후에 오늘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고백한 이후에 이때쯤 같은 때죠. 23절에 보니까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에베소 지역에 큰 소동이 일어나지요. 사람들을 막 이렇게 선동하고 잡아가기도 하고 하면서 에베소의 아데미아라고 2시간 동안 같이 이제 힘차게 부르짖기도 하고,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하는 전도 운동의 그 여정 속에 이런 일도 일어나겠죠. 일어나겠죠. 아까 우리 중직자 전도 계획 때도 예수 믿으면 뭐 잘 풀리고 잘 되고 아니요,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준비하라, 대비하라. 특히 오늘 사도행전 오늘 19장 21절에 고백했던 바울이 본 미래, 그게 로마거든요. 로마를 두고 준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미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미래 알 수 있거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사건이 벌어진 이후의 결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인간을 멸망시킨 거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뱀이 뭘 이용해요? 먹는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이용해서 인간을 멸망시켜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만들었냐? 탐스럽게 만들어요. 되게 좋게 보이게 해서 인간을 속였잖아요.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니까 사단도 뭐하냐? 눈에 보기에 좋도록 해서 인간을 무너뜨리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좋은 것처럼 가장해서 인간을 속여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왜 속이냐? 멸망시키려고. 도둑 사기꾼들이 뭐하냐? 속인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속여요? 처음에는 잘해줘요. 근데 목적은 뭐예요? 그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단은 저희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성공하는 데 관심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사단이 실패도 시킬 수 있고 성공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에 있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실패시키는 거에 목적이 있어요. 그 실패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도록 해요. 때로는 어려움을 줘서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도록 하고, 때로는 성공을 시켜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해요. 사단이 하는 일이죠.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 사건을 만들어서, 시대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재앙으로 몰고 가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 그 재앙이 왔잖아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뭐하냐? 눈에 보이는 거 또 쫓아가요. 또 자기 이익을 따라가요. 또 능력 체험하게 하고 그걸로 사람들을, 능력 가지고 사람들을 몰아가죠. 그래서 재앙 만나도록. 그 결과 재앙 만났고 홍수 일어났고 인류가,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는 죽게 되는 결과가 일어났고요. 창세기 11장에도 보면 바벨탑 시대가 오게 해서 전부 무너뜨리는 멸망 가운데로 가게 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어떤 지역이었냐? 점술하는 자들, 우리 저번 주 보니까 마술하는 자들, 또 오늘 말씀에도 확인한 거지만 우상을 가지고 전 현장을 잡고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으로 끌고 가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람들을 모아서 뭐하냐? 2시간 동안 에베소의 아데미여 라고 외칠 만큼 우상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그 현장이란 말이에요. 이 현장을 조금 보면 뭐냐? 우상을 굉장히 좋은 것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창세기 3장이란 말이에요. 우상을 굉장히 좋은 것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왜 이 사건이 일어났냐? 예수 믿는 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자기들이 파는 아데미 신상을 이제 사람들이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일어났냐? 자기들의 이익이 줄어들까 봐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니까 자기들이 늘 샀던 그 신상을 안 사고니까 자기들의 이익이 감소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볼 때는 이제 큰일 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일이 계속 일어나면.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고 선동을 하죠. 창세기 6장. 이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 같이 힘을 합쳐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동을 일으켜요. 창세기 11장. 그래서 오늘 이 현장을 두고 미래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뻔하죠.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꼭 하셔야 돼요. 뭘 하셔야 되냐? 삼원을 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 삼원을 하셔야 돼요. 미래를 준비한다 이전에 우리에게 보여야 돼요. 미래가. 말씀을 가지고 보니 이 에베소에 지금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장에 일어나는 문제 똑같아요. 에베소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일어났던 그 문제가 지금도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문제와 똑같아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미래가 보여야 돼요. 이 말씀이 보일 때, 미래가 보일 때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전도가 나와요. 우리가 이 진짜 미래, 이 미래를 봤을 때는요, 뭐 기도해라가 아니라 기도가 나와요. 만약에 우리 자녀가 진짜 아프다, 기도 나와야 안 와요? 나와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가 진짜로 아프다, 기도 나와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진짜 미래를 봤다, 기도해요. 기도되어져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말씀은요, 성취되어 오잖아요. 말씀이 성취되어 오니까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죠. 왜? 말씀이 성취되니까. 그래서 전혀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 기도, 전도 실제로 누리시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정말 여러분이 언약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보면 진짜 보여요. 우리가 왜 렘넌트 운동을 합니까? 말씀 따라, 기도 따라, 전도 따라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60장의 말씀처럼 전 세계 렘넌트가 일어나서 복음 운동을 하는 그 날을 오게 하시겠죠. 그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 오겠죠. 그걸 두고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 언약 잡을 때 하나님은 정확한 미래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준비하라, 대비하라. 오늘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로마도 보아야 한다. 그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 준비하셔야 돼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도하면 미래 보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냐?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된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참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또 인간에게 계속해서 들어오는 재앙을 막으신 참 제사장을 두고 그리스도가 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완전히 바꾸신 분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요, 더 이상 재앙받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뭐냐? 모든 염려를 완전히 끝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를 부르셔서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약속하신 거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그럼 약속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을 것이다. 땅 끝까지 증인될 만큼 내가 그 힘을 주겠다. 근데 이 성령은 누구시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16절 10절 너희 안에 거하신다 말씀 주시고, 또 26절에 보면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16장 13절에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실 것이다. 바울이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미래를 알려주시죠.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복음한 이후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미래 알려주세요. 미리 알려주세요. 또 오늘 이 속에서, 이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셨네요. 뭘 알려주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심지어 죽음이 왔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요? 성령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여러분들은 누구냐?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즉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한 미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방의 왕들 앞에 세우기 위해서 선택된 자들입니다. 237 살릴 자들입니다. 여기에 정말로 확신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뭘 준비해야 되냐? 치유 준비해야 됩니다. 치유. 에베소 지역을 보니까 아데미라는 그 여신을 섬기잖아요. 근데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완전히 한 지역이 우상으로, 그러니까 이 지역을 우상이 완전히 장악했어요.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의 아데미여, 에베소의 아데미여라고 할 만큼 이 에베소 지역을 완전히 우상이 장악했죠. 근데 우리가 확인한 것은 우리 저번 주 말씀 속에서 이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마술하는 자들이 이 지역에 너무나 많잖아요. 아셔야 될 것은 우상 숭배하는 가정은요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귀신 들린 자, 그들은요 보니까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무속인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듣잖아요. 들어보면 거의 다 이제 뭐 전에 교회도 다녔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얘기가 뭐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거 선택했다. 좋아서 하는 게 아니다. 왜? 어쩔 수 없이 선택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길이 있다. 빠져나올 길이 있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제게는 필요 없다고. 나 그 길 필요 없다고. 예, 많은 걸 해봤다는 얘기죠. 또 그 얘기는 뭐냐?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시대를 보면 우리의 지역과 우리 현장을 보면 요즘은 이제 많은 미디어들이 이제 많이 이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보면 지금은 이제 영적인 것들을 많이 이제 컨텐츠로 담아 있어요. 특히 이제 귀신을 소재로 한 드라마들도 참 많고요. 우리 아이들의 책 이렇게 보면 요즘은 옛날에는 뭐 그림이 뭐 있었지만 이제 지금 아이들이 보는 책들은 거의 다 만화책들로다가 이제 학습 만화로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 귀신 나오고 외계인 나오거든요. 거의.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내용을 재미있게 이제 스토리를 만든 거죠. 뭐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그 우리 6월달에 이제 캠프 있었잖아요. 캠프 있을 때 그때 이제 조장들이 함께 이제 같이 이제 숙소에 있는데 잠깐 이제 TV를 틀었는데 하나 탄 TV를 딱 나온 게 제목이 뭐냐? 신들린 연애. 그러니까 연애 프로그램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무당, 타로하는 사람, 사주 푸는 사람들이 모여서 연애하는 그 프로를 하더라고요. 지금 또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 병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아느냐? 사람들이요 포기했어요. 그 옛날에는 그 이렇게 보면 뭔가 극복하고 도전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포기해요. 오늘도 뉴스 기사 보니까 청년 일 안 하고 그냥 쉬는 사람이 44만 명.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중에 75%가 일할 생각이 없어요. 포기했단 말이죠. 일할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왜 지금 병든 시대냐? 나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요. 나만 생각해요. 또 그 기사에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종교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에 관심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10%대예요. 10%. 이 말이 뭐냐? 거기는 뭘로다가 그러니까 세속적인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기사에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에 따라서 사람들은 움직인다는 거죠. 오늘 바울이 뭘 본 거냐? 치유해야 되는 현장과 미래를 본 겁니다. 그래서 대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을 두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뭐 하셨냐? 집중하셨어요. 집중하셨어요. 때로는 40일, 10일 예배 날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도록 집중해야 합니다. 내용은 뭐냐? 보좌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많은 세상에 그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거 그거 바꿔야 합니다. 이 집중 이후에 제자들이 하는 말 완전히 달라졌어요. 바울이 한 것이 뭐냐?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좌에 대해서 집중하고요. 2년 동안 따로 제자를 모아서 집중했습니다. 정말로 치유를 준비하는 은혜 있기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 준비예요. 제자. 후대죠. 우리 저번 주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19장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회당에 들어갔다. 또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어디에서? 두란노 서원이 나오고요. 또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오늘 2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바울이 제자죠. 제자들을 마게도냐 지역으로 중요한 사역을 두고 보내기도 하고, 오늘 말씀 29절에 보니까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고다고를 붙들어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가이오와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 그러면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는 제자들도 나오고, 또 30절에 보니까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누가 말려요? 제자들이 말리고. 최고의 미래 준비가 뭐냐? 제자 사역, 후대 사역입니다. 제자 사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은 후에 그들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사 시대가 왔죠. 계속 고통당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사사기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출애굽해서 광야,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 속에서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가나안에 들어갔죠. 근데 그 후대들이 어떻게 살았냐? 자기의 소견대로. 그들의 미래는 당연히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미래 준비가 뭐냐? 제자 사역이에요. 우리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그냥 뭐 방학이니까 아이들과 놀아주고 방학이니까 아이들에게 좋은 시간을 보내주는 그거 아닙니다. 뭡니까? 세계 복음화를 두고 제자 준비하는, 후대를 준비하는 그 사역이잖아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세요?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들은 이 언약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정말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제자를 어디에 붙이시지요? 하나님은 제자를 어디에 붙이시죠? 복음 가진 자에게 붙이잖아요. 근데 복음 가진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자녀를 여러분들에게 붙이셨다는 얘기잖아요. 복음 가진 여러분에게 붙이셨다는 얘기죠. 자녀들 놓치지 마시고 정말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영적인 흐름입니다. 영적인 흐름. 우리 어제 또 말씀 토요일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 주셨잖아요. 영적인 흐름을 두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흐름을 봐야 합니다. 영적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영적인 흐름을 바꿔야 합니다. 현장의 사람들이 영적 재앙에 다 빠져 죽는구나. 이거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재앙 막을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거 봐야 되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절대 소원, 절대 계획이 뭐냐? 세계복음화. 이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바울이 오늘 그 고백이란 말이야. 로마도 에베소 현장을 보고 현장의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세계복음화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지금. 그래서 바울이 이 속에서 재판, 일부러 이를 위해서 재판도 받고 감옥도 들어가고 영적인 흐름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흐름을 바꿔야 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왜요? 이 흐름 바꾸도록. 하나님이 나를 교회 중직자로 세운 겁니다. 이 바꿀 자로.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부르신 겁니다. 왜요? 시대의 흐름 바꾸도록, 세계 미래의 흐름 바꾸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오늘 바울의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 영적 흐름 바꾸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한다. 그 영적인 흐름 바꾸려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갈 때도 그 고백이잖아요. 너는 칼창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 골리앗이 계속 뭐라고 저주했냐? 하나님을 저주했거든요. 또 다니엘과 세 친구의 고백이 그 고백이잖아요. 우상 앞에 절하라. 아니요, 절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고, 아니 풀무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다니엘도 그 고백이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근데 다니엘이 뭐예요? 알고도, 조서의 어인이 찍힌 거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영적 흐름을 바꾸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내 직장에서, 내 학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리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이겠다. 정말로 보좌의 능력 가지고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자로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보았던 현장, 또 그 현장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고백을 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의 성도들이 현장을 보며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를 대비하는 응답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참 복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치유의 응답을 가진 자로 서게 하시며 후대를 세우는, 제자 남기는 그 사역 속에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을 보고 현장을 바꾸는, 현장을 살리는 보좌의 축복 가진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헌금 시간인데요.